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통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언어와 알지도 못하는 문화 속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형통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에 달려있지도 않고 상황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의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곧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곧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요한 3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아멘. 지금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즉 내 영혼이 잘된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육체도 강건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잘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화를 쌓아둠에 있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저 하늘에 쌓아져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 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당시에 그 애플사, 스티브 잡스의 재산이 8조 원이었대요. 8조 원이 얼마나 되는 건가? 잘 감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8억 원도 감이 안 잡히는데 8억 원의 10,000배입니다. 8조 원. 그러니까 8,000원이 계산이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건가? 8,000원이 만약에 800만 원이라면 계산이 안 됩니다. 하여튼 100억짜리의 땅이 100개가 있는 겁니다. 100억짜리의 땅이 100개고 그것이 8배를 또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 나라의 예산 같은 느낌입니다. 하여튼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는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분명히 영안이 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체 닦는 사람들이 관을 열어보고 금방 안다 그러잖아요. 열어보고 천국, 열어보고 지옥, 금방 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 영안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가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귀신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그가 소름이 끼쳤겠는가. 아마 그 당시에 그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평생 모은 8조 원 다 필요 없다. 내가 영원한 저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받으며 고문을 받으며 사느니 내가 벌었던 이 8조 원을 내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만다. 그랬을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회개하고 이걸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다면은 말은 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이미 영안이 열렸을 땐 때가 많이 늦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슬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8조 원보다도 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보화를 팔아도 우리의 구원이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밭에 있는 보화를 사라. 천국은 마치 저 보화와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형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어떻게 보면 내 환경에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를 보았을 때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귀한 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있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시에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었으니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큰 보화임을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처음 읽었던 3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즉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를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요셉이 뭔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뭔가 신이 달라붙어 있구나, 그들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느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오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분을 자주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자꾸 떠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돈선 전도사님이 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내 할 일을 하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고 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네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기도로서 주님을 찾을게요. 하나님 그냥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나 오늘 좀 바빠요. 돈 좀 벌어야 되고 좀 바빠요. 또는 내 마음이요 다른 것에 또 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TV에, 때로는 내 자신이 버는 어떤 돈에, 때로는 내 자신의 육체에, 심지어는 나의 병까지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눈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희 집이 자녀가 3명이라 다자녀 혜택을 좀 받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몰랐어요. 셋째가 태어난 건 2005년인데요. 다자녀 혜택이 있는지 태어날 때는 뭐 나라에서 얼마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값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다자녀 혜택이 할인이 있거든요. 2명까지는 안 되고 3명서부터. 그런데 그러한 혜택이 있는지조차는 몰랐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셋째가 태어났지만 2012년이 돼서야 전기가 혜택이 있었구나. 가스는 2014년에 알았어요. 가스 요금도 혜택이 있구나. 분명히 전기와 가스는 혜택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니까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삶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하는 삶이 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하는 삶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혜택이 있는데 벌써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년, 6년, 7년 동안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부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때로는 내 삶이 왜 잘 안 풀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삶이 똑같을까요? 분명히 혜택은 2자녀하고 3자녀는 다릅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혜택이 분명히 달라. 이건 법적 혜택이에요. 법적으로 천국법으로 벌써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2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돌이 굴러가려면 처음에가 가장 힘듭니다. 처음에 흔들바위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옛날 헛소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큰절 떠들썩했는데, 흔들바위가 땅에서 조금만 굴러가면은 굴러 떨어지잖아요. 처음 이 서 있는 물체가 처음 움직일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만 힘을 줘도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차하면 예수님을 벌써 잊어버려요. 아차하면 벌써 나는 다른 생각 속에 막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처음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낭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나는 내 삶을 몇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예배 때는 내가 잘 인식했는데 매 순간마다 인식하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시길 소원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밥을 또 드시고, 말씀을 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매 순간마다, 매 1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상으로 떠올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여기서 믿음의 주요는 믿음의 창시자요라고 해도 맞아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뭐 온전케 하냐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에요. 이게 다 목적어가 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붙들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느냐가 로마서 4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에 무엇을 인식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게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것만 믿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부르시다라는 것은 불러내시다는 의미예요. 없는 것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말씀, 4장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는 예수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라의 태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 무엇을 보았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 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그 분의 부활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시는, 만들어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신다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주님밖에는 해결점이 없을 때에 그것이 구원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내 몸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간에 주님 외에는 내가 해답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야. 죽을 것 같은 환경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시야. 죽을 것 같은 몸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야.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단 말이야. 뭔가 역사하시겠지? 이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겠지? 내 어두운 삶 속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제 빛이 비춰지겠지? 내 어두운 그 문제투성이의 상황 속에서 궁창이 있어서 둘로 나뉘어라 라고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나눠주시겠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 같은 몸일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을 창조하시겠지? 물도 순종했잖아. 내 안에 피들이 순종하겠지? 내 안에 세포들이 순종하겠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구나. 죄의 유혹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나를 점점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게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났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일터로 갈 때도, 어디로 이동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인식 안 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입으로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생각은 딴 데로 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방언을 하면 너가 그 영이 덕을 보겠지만은 네 마음은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방언을 하면 방언과 생각은 분명히 둘로 나눠져 있어요. 방언은 영적인 것이고 생각은 생각이거든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도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Focus on me, not the storm. 나를 바라보아라. 폭풍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래서 폭풍 속에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요, 내가 진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원수대로 복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씩 이거를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사님, 한 장씩 나눠주시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난 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도 승리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